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49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그 뒷부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암몬에 대한 심판부터 에돔 그리고 마지막에 엘람에 대한 심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는 자가 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닫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심판하실 분도 아무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분이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각 나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이제 거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몇 군데만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49장 1절에 보면은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모압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는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과 그의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던 그런 족속이었죠. 태생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괴롭힘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요. 그들을 심판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49장 1절에서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감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암몬 족속의 주신입니다. 암몬 족속의 주신을 우리가 말감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는 말감 대신에 우리가 몰렉 또는 몰록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동일한 우상을 섬기는데 특히 이 말감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불살라 그에게 바치는 그 신이 바로 이 말감이죠. 우리가 말감보다는 이제 몰렉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가장 온전하고 하는 애를 골라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신이 자기들의 인생 그 집안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바치는 그 신이 바로 모압도 물론 이제 그모스 신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이 말감이 특히 인신제사, 아이들의 인신제사, 유아들의 인신제사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말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각자의 그 주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주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갓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말감, 암몬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된 게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지금까지는 암몬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며 버티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역전시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지막은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헤스보나 또 아이가 황폐하였다. 헤스보나 울지어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모두 다 그 암몬에 있는 그런 그 성읍들입니다. 굵은 배를 감고 예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더로다. 해서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역사적인 심판은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왕이 와서 심판을 합니다. 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스라엘이 BC 586년이었다 그러면은 4년 후에 이들도 역시 58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4절 보십시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득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이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자랑과 교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둔다고 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바꿔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교만한 자, 교만하게 되고요, 자랑하게 되고요, 능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속성에,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실 때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까지 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것을 행하면서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옳다고. 또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박수치면서 그들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패역한 딸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암몬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한다라는 거예요. 또 재물을 의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탐욕스럽게 모았던 그것을 의리하면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 자 6절에서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서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나라마다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돔의 그 도시들이 이제 대만, 드단 이런 데가 에돔의 도시들입니다.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에서에게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에서의 옷을 벗겨서 숨은 곳을 드러나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없게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줘.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내가 직접 에서의 옷을 벗겨서 숨은 곳을 드러내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오른쪽에 양떼를 왼쪽에 염소떼를 이렇게 세우고 가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눌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도요,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나는 반드시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힘없는 자들을 기억하며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나약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그에게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을 이렇게 소외받고 힘없는 자로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손을 펴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에게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언제나 긍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악이 창궐한다고 해도 그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멸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술잔이다라는 것은요,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요. 이스라엘도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 말이에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하물며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해서 에돔은 더욱 죄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도 책망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오죽하겠느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심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반드시 이룰 것을 얘기할 때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보스라 즉 에돔의 도시가 반드시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역사장으로 에돔이 소멸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요, 그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그 암몬 족속도 역시 동일합니다만 에돔도 역시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 교만과 자랑이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입니다. 교만한 자는 나의 대적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반드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꺾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은 이 에돔 지역이 그래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천연적인 그런 요새화 되어 있는 것이죠. 곳곳에 그 보금자리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위 틈에다가요. 이것으로 인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 스스로 자기들이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자다. 우리는 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스스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잘 경영할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재앙이 있지만은 자기에게는 그런 재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두려운 줄로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에돔 족속이 그랬거든요. 막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고 자기는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헤쳐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착각이 이제 깨질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주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세상의 영이 주관하는데요. 세상의 영이 주관할 때는 특징적인 게 뭡니까? 네 인생 네 거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정욕대로 살아.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내가 자유하고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게끔 악한 사탄이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변했어. 옛날처럼 그래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더 타협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세상의 풍류를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 것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종이 되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알레테이아 이 진리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참 자유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에돔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두려운 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면은요. 하나님의 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난의 때, 심판의 때에 이뤄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계획하시면요 생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시 에돔도 그의 나라가 소멸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다메섹이 받을 심판입니다. 아람을 얘기하죠. 자 25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달의 궁전이 불타리라. 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아람 족속,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단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게달과 하솔도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달이 누굽니까? 하솔이 어디입니까?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3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란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건 너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는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란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라고 하니까 이거 조용히 살고 있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치라고 하지? 그들까지도 왜 심판하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뭐 조용히 살겠죠. 평안히 살겠죠. 어떤 외부의 침입도 없이 그렇게 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 법 없이 산다, 뭐하지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각자 개인의 말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이 없고 문빗장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중간입니다.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적을 깎는 자들 해서 그들이 그들 생활하는 것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솔은 그래서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엘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람이 받을 심판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엘람은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그 나라거든요. 엘람. 우리가 그 수산성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 수산성, 게 바벨론이 거의 정복해가지고 그 땅도 차지한 거예요. 이 수산이 바로 이 엘람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생소한 거기까지도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자, 37절, 38, 3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주체가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소한 곳이지만은 세상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심을 지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먼 곳에 있어서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벗어난다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신데 나에게까지 이렇게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엘람까지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38절 보세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줬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앉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며 단지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멸하고 이것도 역시 39절이에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 가운데 저런 남는 자, 렘넌트를 둡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이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잖아요. 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많은 이들이 있었죠. 뭐 스룹바벨, 예수와 다 포로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에서 여호와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긍휼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50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길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여기고요. 이게 교만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꺾는다라는 걸 기억하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 그게 바로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